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믿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의 정의를 물질로만 정의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받는 그 축복이 물질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서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는 축복이 더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살아도 대충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으려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고 사는 것도 축복일 텐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삶의 무게가 어깨에 무겁게 얹어져 있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에, 진짜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축복을 맛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한 그런 축복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뜻할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예수님께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보내셨냐?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지 않고 살리시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찢겨진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갇혀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세요? 아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감동, 그 감격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합니다. 어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어? 어디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칠 수 있어? 이러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죄인이라 정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허무 많고 죄로 물들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뭐죠? 그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가 먹고 싶습니까? 배가 고프면 뭐가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죠. 저는 닭이 먹고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숨이 답답하고 그렇게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평상시 살 때는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립니다. 빨간불을 빰빰 반짝반짝거리면서 올립니다. 너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내가 너 안에 거하는지 지금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힘들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찾습니다. 보통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정작 하나님의 빨간불 신호를 딱 켜는 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향하여 돌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빨간불 켜지기 전에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거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매일매일 들려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뭘 찾아봅니까? 신문기사 쫙 보면서 반드시 거치는 사람들의 그 분야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러면서 이 오늘의 운세가 내 운명을,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건 열심히 보면서 정작 내 인생의 생명줄이신 하나님 말씀은 작은 씹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폈다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다시 한번,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던져놓은 것은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너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함 받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올라가다가도 쭉쭉 내려와서 밑바닥까지 내려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자기 아들 예수님께로 보내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적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것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거짓을 믿게 만들고 세상을 믿게 만들어요. 자, 12절,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냅니까? 심판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않는 백성의 큰 차이는 뭐가 차이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두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내 신앙생활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세상의 모든 눈이 시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도 그 40년 광야 길을 가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뼛속 깊이 뿌리 박혀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죄수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 무기징역 받은 죄수가 정말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 모범수로 풀려난 이 죄수가 자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왜 그렇죠?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 감옥에서 살았던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라고 말해도 이 자유가 뭔지 모른 채 여전히 감옥에 살았던 삶이 자신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흑암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매였던 사람,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모든 껍데기를 하나씩 벗기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섣불리 믿은 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벗기면 벗길수록 뭐가 나오면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내 안에 잔뜩 들어있는 내 모습이 벗기면 벗길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하는 것도 기쁘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되지 맙시다. 진짜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받지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씨앗이 없어요. 마음에 옥토밭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쭉쭉쭉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어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참회하는 회심의 증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 와서 한번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리십시오. 이민생활 하면서 바쁘잖아요. 그런데 바쁜 것 가운데서도 밥은 다 먹잖아요. 잠도 다 자잖아요. 다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만불씩 주겠다,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시겠죠. 그죠? 박 권사님 하시겠죠. 박 권사님은 줘도 안 줘도 하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훌륭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자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교회 성도는 가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만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에 너무 매여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속에 매여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은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민생활하면서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놓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 거하는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만히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앉아가지고 맨날 게임기 보고 말씀을 들어 앉아 있는데 불구하고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체 딴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뜨거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잠을 자기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제 보통 11시 반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제가 제 팔을
베개에다가 딱 집어넣고 눈을 딱 감으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항상 하는 고백이, 매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저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지배하시고 매일 인도하도록 저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합니다. 저희 사모는 몰라요. 왜? 잘 때 항상 등 돌리고 자거든요. 등 돌리고 자면서도 매일 중얼중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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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난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잠을 자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멀리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기 원하거든요.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길을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매일 입술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소율 아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고백하고, 잠을 잘 때도 고백하고,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첫 번째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는 모든 문제들 보면 실제로 보면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눅들고 절망하는 거,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지 털듯이 툭툭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부뚝부뚝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왜 맨날 주눅 들고 왜 맨날 힘들다고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받은 구원을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놓습니다. 예수님 절대 여러분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 습성이 그래요. 우리 습성이 힘들고 어렵다, 아프다, 고침,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먼지가 쭉쭉 쌓이듯이 그렇게 이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속삭임이 강건한 사람은요, 그렇게 매지 않습니다. 절대 매지 않아요. 힘든 게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밀려드는 고통이 있어도, 답답함이 있어도요, 툴툴 털어버립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길 수 없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과 맞바꾼 우리의 구원을 절대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보면 나의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오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낙심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축복을 주셔서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 하나님이 된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은 적이 많아서 후회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 여러분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서 남기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애쓰고 남기려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나의 집,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업적, 나의 학력, 나의 어떤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위해서 그 속에 내 자아가 반드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았던 순간들,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순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던 순간들, 한 영혼, 어린 영혼 손을 잡고 붙잡고 기도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순간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살았던 그 순간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